지난주 수요일 교회는 어떤 것인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 공동체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5장 1절과 2절의 내용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사랑하는 공동체다. 그걸로 말하면 날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뭡니까? 너희는 주 안에 빛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임을 알 때에 빛의 자녀로 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뭡니까? 너무 평범한 질문인데 무엇인가를 어두움을 밝혀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주에서도 진주 자체의 빛이 있죠. 진주의 빛과 다이아의 빛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루비에 또는 수정에 각자가 그 드러내는 빛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떤 빛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빛을 내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중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하고 선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먼저 선행될 것이 뭐냐면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빛이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빛이라는 표현은 어둠을 드러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언한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언한다. 모르던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죠. 증언하는 교회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증언하는 단체다. 교회는요 세력을 일으키는 단체 아닙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복음을 증언하는 단체입니다. 증언하는 단체다. 그래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우리의 증언은 열매라는 거죠. 빛의 열매는 이렇게 했잖아요. 열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주연 목사님 그 푸샤의 이제 메인함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찍어내는 교회가 있고 빚어지는 교회가 있다. 공장의 물건은 찍어냅니다. 그런데 사과나 뱀이 아니고 사과나 배나 감은 찍어내는 게 아니고 열매죠, 열매. 여러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찍어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낸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겠습니까? 원토지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연과 생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제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찍어서 만들어내는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맛은 더 있을 수 있고 더 아름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건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매와 제품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증언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만들어낸 증언도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증언을 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배움과 관습과 기질과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낸 증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증은 심각한 죄입니다. 국회 청문회 때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법정에서는 위증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증언하는 단체라고 봤을 때에 이 증언은 만들어낸 증언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여야 된다는 거죠. 열매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도 제가 만들어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와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잘못하면 만들어진 위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증언하는 단체라고 봤을 때 위증하는 단체가 되면 안 돼요. 그 핵심은 뭐냐면 열매냐 열매가 아니냐, 내 안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나무를 여러 가지 영양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만들어진 경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역겨워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모든 착함.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가소스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 한 가지를 찾아라면 양선이죠. 양선. 양선이 뭘까? 양선이 아가소스네 이겁니다. 착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착함 아가소스네는 내가 만들어내는 착한 척하는 게 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착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착하다, 선하다, 이것은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서비스를 받으면 나보다도 훨씬 더 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받았으니, 아니면 내가 돈을 벌 것이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착하게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실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희생적입니다. 희생적. 여러분, 우리는 적대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호의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이 아닙니다. 악착 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착 같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절대 나는 1 주면 1 받겠다, 아니면 내가 1 주면 2 받겠다, 3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은 절대 하기가 어렵다. 손해는 절대 보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둠에서 있잖아요. 어둠에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똑같아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좀 달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착함이. 근데 그 착함은 희생적이어야 된다. 그 안에 반드시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한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착함이라는 단어가 뭔가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체한다, 이렇게 돼서 좀 왜곡된 단어가 되어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착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만들어진 착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하는 착한 사람들은 아직도 감동을 줍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보다 착하지 못함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더 어두움으로 보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착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있어 보여,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막 암송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불신자들과 만나면 착함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대고 내가 받은 것 그대로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이단들은 다른 목적 때문에 감동을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 버리는, 여러분 너무 손해잖아요. 진리는 복음 안에 있는데, 기독교 안에 있는데 우리가 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이 실족한 영혼의 피를 누구에게서 찾는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희생적 착함이 있어야 된다. 이 착함의 수준은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지만 나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성경의 모든 계명들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의지되지 않으면 내 인간 본성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가려진 외식과 위선의 그런 것들이, 온갖 쓴뿌리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빛이 되는 교회,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착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윤수 목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착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착함의 열매들은 빛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착함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열매가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